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려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누구의 아들 미가라는 형식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어쩌면 정말로 이 근본도 없는 그런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서의 문체는 아주 탁월해서 이 미가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와 구약의 여러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책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유다의 이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각 도시들에 대해 이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각 지역의 이 도시의 이름 뜻과 거기에 얽혀 있는 배경들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빛고울 광주, 광주가 빛고울이잖아요. 빛고울 광주가 빛을 잃을 것이다. 또 큰 밭의 대전이 밭이 좁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도시들의 뜻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 본문의 구절을 다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다소 길지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사울이 죽었을 때처럼 이 일을 적들이 알고 놀랄까봐 두렵다. 내가 흙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유쾌한 성읍이라는 이름의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밖으로 나간다는 뜻의 사안한 주민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웃집을 의미하는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쓴성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준마 라기스 줍니다.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로다. 라기스는 땅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야콘했음이라는 의미의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거짓을 의미하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소유주라는 의미의 마레사줌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심판의 영광이 철저히 비밀하게 숨겨진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자, 이 내용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부끄러움으로 만드실 것이고 또 무엇으로 유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유명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고 철두철미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며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1장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1장의 키포인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여기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사마리아에서 끝나지 않고요. 9절로 이어지는데 그 9절에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보니까 이 심판이 남유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른 나라였죠. 각각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과 북을 모두 한 민족으로 보셨습니다. 자, 5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혹은 야곱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한 민족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내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판은 사마리아부터 내리셨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심판이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은 심판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한 민족으로 취급받으며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두 왕국을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자기마다 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서로를 돌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리의 이웃을 우연하게 우리 옆에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마저도 함께 심판을 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그저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으면 남유다가 똑바로 서서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저 우상숭배가 좋은가 보다. 같이 우상숭배하면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모두에게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화평할 뿐만 아니라 서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 교회의 본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서로를 도와서 서로 온전해져야 된다고요. 서로 하나님께 자라가야 된다고요.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이 점점 더 결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죠. 사람들과 교제를 귀찮아하죠. 모든 사람은커녕 그냥 아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듯이 야 우리와 너희가 화평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또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마치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저 나라가 우상을 섬기니까 부유해지고 강해지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악한 습관만을 본받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야 누가 얼마짜리 집에 산다더라. 야 누가 얼마짜리 차를 탄다더라. 얼마짜리 옷을 입는다거나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요. 혹은 어디서 무슨 물건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만 관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중에 함께 화목하지 못한 이들이 생각이 납니까? 그들과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주님 닮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북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한 민족, 우리 나라이기 때문이죠. 북한은 우리의 이웃나라라거나 형제나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우리 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요, 이웃나라도 형제나라도 아닌 우리 나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쓰시겠어요? 미국 사람을 쓰실까요? 러시아 사람을 쓰실까요? 중국 사람을 쓰실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는 바로 우리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정말 그들에게 제일 책임감이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여전히 이 김일성 혈통에 이 혈통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여전히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간간히 보이게 되는 이 새터민들이라도 붙들고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면요, 새터민들은 여전히 북한 사람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를 봐요. 중국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도 합니다. 야, 얼마 돈 보내라. 그리고요, 북한에서도요, 남쪽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가 있는 것을 눈 감아줘요. 공산당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딸내미 잘 있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 상납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돈 좀 모아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상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공산당이 좀 배부르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 그런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남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북한으로 복음이 전달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 있는 이 세터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을 주님 안에서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책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의 한 가족인 북한을 위해서도 이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이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돕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정말 붙들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있다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과 화목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정말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정말 우리는 미약하고 알지 못하여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서 한 민족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하여서 남북에 이 대치되면서 쓰는 이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오히려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에너지로 돌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서 빨리 속히 통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위험당하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김일성 이 혈통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북한이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